첫날은 목사님께서 뭐 뚝심 있는 목사님, 뭐 깡이 있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불편했는데, 오늘은 온유한, 뭐 상냥한,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일부 예배 때 이제 1시간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샛길로 샜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 주셔갖고 오버했어요. 한 50%로 샜어요. 근데 무사히 잘 맞췄어요. 50%로 샜지만은,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설교를 90%만 준비한 걸 전달하고 10%는 항상 하나님께 맡겨요.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달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2부 때는 좀 안 셌으면 좋겠고요. 워싱턴 연합 장로교회 와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갑니다. 우선은 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우리 목자 목녀님들,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 강사고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사로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부흥의 설교 3편 여기서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져주세요. 깊게 만져주세요. 따뜻하게 만져주세요. 이제 다음 교회 가면 내가 그렇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3일치 부흥회를 다 건져가서 감사하고, 좋은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제 구두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유, 난 미안해 죽겠어요. 그냥 구두소를 날 주지. 참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1부 예배 끝나고 유리라고 하는 이게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주보를 접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 아이를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음악이 최고야, 최고. 내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 가는 교회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야, 이거는 진짜. 가는 교회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그냥 이렇게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냥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막 우리 찬양팀 성가대원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매 하나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근데 올 1월 달에 찬양팀에 헌신을 했는데, 제가 찬양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주세요. 근데 애 가졌어요. 나이가 좀 많아서 걱정은 되는데 뭐 병원이 있으니까 잘 나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아이를 잘 가져요. 어떤 여자 집사님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써내면서 우리 수정이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왕 기도해 주실 것 같으면 쌍둥이를 갖게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쌍둥이를 갖게 해줘. 목장에 갔더니 목사님 우리 수정이 임신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있더니 목사님 쌍둥이래요. 쌍둥이 낳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악이 막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한테 주신 아주 그 신비로운 축복이 음악하고 언어예요. 언어. 이게 이제 사람들을 바꾸는 아주 마력이 있어요. 말이.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에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고 음악인데, 저는 뭐 음악을 조금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음악으로만 예배 드리거든요. 음악으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른 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음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퀴즈를 한번 내볼까. 근데 수준들이 높아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음악 문제. 1부 예배 때는 내가 문화인류학 문제를 냈는데, 문화인류학은 좀 어렵죠. 용어 자체가 Cultural Anthropology, 이게 어렵잖아요. 이제 중학교 음악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을 그린 곡의 이름이 뭐냐? 근데 곡의 이름과 작곡자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작곡자와 곡의 이름을. 물고기가 물속에서 활발하게 헤엄치는 모습. 근데 초성이 같다는 거예요. 작곡자의 이름과 곡의 이름이. 기역으로 시작하면 기역으로, 그 다음에 니은으로 작곡자 이름이 시작하면 곡의 이름이 니은으로. 뭐죠? 음악 전공하셨어요? 슈베르트의 송어잖아요, 송어. 근데 이놈들이 막 별의별 답이 다 나왔어요. 모차르트의 문어, 베토벤의 붕어, 차이콥스키의 참치, 각종 대답이 다 나왔는데 횟집 아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은 거예요. 드보르작의 도다리.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인류학 문제는 패스. 여러분들은 A 플러스예요. 다른 교회 가면 다들 잘 못 맞추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야.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물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전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과거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목장에서 감사한 걸 나누는 거예요. 감사한 거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선은 삶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맺었는데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사장한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드디어 아뢰옵니다. 오늘, 오래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열매를 맺은 바로 그날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날로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진정한 나의 소유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워싱턴 연합 장로교회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몸만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워싱턴 연합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열매는 뭐냐? 이거는 큰 업적을 만드는 거, 어떤 일을 성취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사랑으로 지켜온, 섬겨온 그 삶의 열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삶,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 속에,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변치 않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고 섬겨오고 했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큰 것만 바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큰 감사, 큰 희생, 헌신도 막 선교사로 나가고 막 40일 금식기도에 헌신하고 이래야만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충성해야 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그러잖아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다 그러잖아요. 신앙 생활이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감사
인플레이션 시대라 그래요. 감사 인플레이션 시대. 아주 큰 일, 대단한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도 100년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바라는 게 72개밖에 되질 않았어요. 72. 근데 자기들이 바라는 72개 중에서 진짜 꼭 필요했던 것은 16개밖에 없었대요. 나머지는 욕심이에요.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 미국 사람들이 바라는 게 484, 484개나 됐어요. 바라는 게 거의 500개. 그런데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은 92개, 92. 나머지는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불만족 속에 살고 기쁨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6%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6%밖에 안 되는 미국 인구가 전 세계의 부의 웰스, 부의 half를 차지해요. 절반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족이 많은 거죠. 작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뭐 유명한 목자도 아니고 나는 전도를 많이 하는 목자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뭐 목자도 아니고 나는 뭐 장로, 권사, 직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이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뭐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시지만은 그 두 분이 소천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두 분은 천국 가서 하늘 상급이 있을까? 너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많이 받으셨어요. 존경과 영광과 주목과 사랑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가 되면 어쩌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안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진심으로 결정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유용한 목사가 되자. 필요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한 가정이라도, 시카고에서 내게 맡긴 작은 삶의 한 부분이라도 필요한 목사가 되자. 그게 이제 제가 기도가 바뀐 거예요. 가정교회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괜찮아. 그건 괜찮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건 괜찮아. 저는 우리 김혜길 목사님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오늘 너무 부러워요. 이런 예배를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디 교회 목회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손님이 와서 오늘 일부러 더 잘한 건가? 평상시에 그래요? 아니면 오늘만 잘한 거예요? 평상시에 말대로 될지어다. 이게 평상시에 이런 예배가 많이 없거든요. 교회를 다녀보면은. 너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엘리야가 사역하다가 지쳐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7,000명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보통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 따라가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누가 몰라줘도, 목사님이 몰라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몰라줘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작은 삶의 부분을 하나님 나라 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원수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이 보통의 삶, 평범한 삶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 삶을.
다 같이 모자이크에 조그만한 그 조각 하나, 퍼즐에 조그만한 조각 하나, 이게 없으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의 삶, 평범한 삶,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삶의 열매들이에요. 크고 뭐 드러나고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못 누려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행복이 있는데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축복도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도 감사하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내 것이 되고, 감사할 때 진정한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보통의 삶이, 이게 특별한 삶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게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큰형님 뇌막염 알아가지고 청각장애인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10년 전에. 안타깝죠. 젊은 나이에. 우리 큰형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무 소원이 없어요. 큰 집, 뭐 자기가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냥 성령아, 내가 조금이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삶을 비관해서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간경화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에 제가 잘 못 들으시니까 종에 복음을 적어서 갈 때마다 형 읽어드리고, 형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또 그 간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는요, 제 아내 꿈속에 천국에 계신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형님에 대해서 잊고 목회하라고 이제 그런 걸 주셨는데, 워싱턴 연합 장로교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의 리스트, 감사의 리스트가 이 세상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길게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6가지나 있대요. 6가지. 혹시 이 중에 계시면 죄송합니다. 저희 형님도 대머리예요. 둘째 형님. 저도 지금 소갈머리가 없어져 가기 시작을 하고요. 대머리가 왜 감사하냐? 첫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자매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돼요. 왜?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까 감사해야 되죠. 셋째, 대머리인 사람들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대요. 거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넷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거 알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다섯 번째, 샴푸와 비누와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날마다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다. 우리 머리카락 다 세시거든요, 하나님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 나갔더니 우리 작은 형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약간 거뭇거뭇해요. 그래서 뭘 칠했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머리를 심었더라고요. 하나에 몇 불인지 아세요? 하나 심는데 10불. 형, 몇 개 심었어요? 그랬더니 1000개 심었는데 표시도 안 나요. 1000개 심어봐야. 10,000불을 드렸어요. 10,000불을. 근데 제가 미장원 갔더니 목사님 머리숱이 아직 많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한 20만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만 개 곱하기 10 하면 제가 200만 불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와, 내가 부자더라고요. 하나님 땡큐. 자기 신발에 대해서, 신발이 뭐 싸구려다 어쩌다, 신발이 싫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발이 없는 사람들을 아직 보지를 못한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 워싱턴 연합 장로교회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장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야 될지.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좀 지쳤을 때 은혜 받고 무장하고 훈련 받고,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목사님이 만든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해 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무슨 프로그램 만들면 거기 참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죠. 그게 아닌데, 신앙생활은 세상 밖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 혼자 나가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목장이 제일 좋은 거예요. 목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분들 섬기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죠. 교회. 목장은 개척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초청해서, 그래서 거기서 사랑으로 섬기고, 거기서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안 변화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섬김인 기도를 또 하고, 영혼군을 위해서 목장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친교도 물론 있고, 그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선교도 하고, 목장 선교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목장은. 구역 예배는 남자들 모여서 밥 먹고 정치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고,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하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게 구역 예배예요. 제가 구역 예배 가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도들의 삶인가? 얘기 나오는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 구역 예배를 갔더니 친교거든요. 친교. 목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니까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모이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올 때가 있죠. 그러면 목자 목녀님만 잠깐 기도하고 모인 걸로 하세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혼자 모이든 둘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꼭 주일날 숫자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목자 목녀들하고. 그게 우리 안디옥교회 자존심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니까 우리 주일 예배 실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꼭 모여야 된다. 어느 날 아침에 와서 이게 목장 현황판, 목장 이름이 그 숫자 쓰는 게 52주가 있는데 1.43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또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자 목녀님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미리 연락이나 주지. 그럼 음식 준비는 안 하지. 근데 그 목자님이 좀 신앙이 없어요. 담배도 좀 피시고 기도도 잘 못하시고 이제 이런데, 요즘 추세가 남자분들을 목자로 시키거든요. 리더십을 길러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좋아요. 조금 부족해도 형제들이 목자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러나 목장의 일을 대부분 80%는 목녀들이 해요. 목녀님이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목자로 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둘 다 이제 상처를 입었죠. 그러니까 이제 목녀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목자님이 식사기도 하고 마칠게요. 목자님 기도하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못해. 하나님 못하니까 목녀가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목자가 기도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그냥. 그러니까 목자가 뿔딱 지나가고 나 목장 안 해! 그리고 그냥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녀 생각에는 중간에 뛰쳐나갔으니까 1.5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조금 밉더래. 그래서 1.43 그거를 딱 적어놨어요. 연초에. 그래서 그 숫자가 그냥 1년 내내 갔죠. 52주까지. 근데 사진 찍어놨어요. 지울 때. 지우고 이제 또 새로운 연도에 또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목장이죠. 이제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삶 속에서 사람들은 같이 더불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험 드는 거예요. 꼭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문제 생기고 유혹이 오고 시험만 당하면 목장 떠나 교회 떠나. 사탄은 군대로 와서 시험을 하는데 자기 혼자 싸우겠다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자꾸 VIP를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니네는 VIP를 붙여줘도 구원할 준비가 됐다. VIP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장을 열어놔야죠. 우리 VIP 한 분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자살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더 섬기고 그분의 문제를 알고 그분을 더 접근하고 이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목장이 저도 부흥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두 목장이 그냥 지금 뒤집어졌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제 가면 또 수습해야 돼. 우리가 그냥 목장 하다 보니까 이게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전투 아니에요. 근데 영혼권을 위한 목장 교회를 시작을 하니까 이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또 두 목장이 막 뒤집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옛날처럼 놀래지는 않아요. 제가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크게 해주고요, 단단하게 해주고요, 면역 주사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맞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고난이 와도요 그냥 우습게 넘어가게 돼요. 이번 일에 하나님의 좋은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목장을 지켜오려고 그랬고 내 삶의 현장을 지켜오려고 그랬고 한 이 모든 그런 평범한 삶, 이 삶에 대한 열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평생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매 맺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4절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첫 열매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떠돌이였다는 거예요. 몇 안 되는 사람들, 70명이었죠 애굽에 내려갈 때. 그리고 남해 지역에서 더부살이하는, 꼭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같아요. 꼭 그죠? 처음에는 떠돌이고 집시고 소수자 마이너리티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주시 보세요. 지금 미국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이분들이 쥐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집트에서 살 때 6절 7절 말씀 보니까 강제 노동을 했죠. 학대를 받았죠.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당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응답을 해주셨어요. 강한 손과, 능력입니다. 능력. 편팔로 하나님이 액티브하게 행동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확은 몇 달 전에 씨를 뿌려서 거둔 수확이 아니에요. 오래전 조상 때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길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후에 열매가 아름답고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1,000만 불 벌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문 스크랩을 다 해놨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다 제일에 가고요. 이혼하는 게 첫 번째야. 이혼하는 게, 잡 그만두고 이혼하는 게. 돈이 생기면 더 좋은 배우자를 갈구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만족할 줄 모르고. 가정 깨지고요, 드럭에 애딕되고요.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000만 불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그 빚에 그냥 시달려가지고 갬블에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100불을 벌어도
땀을 흘려서 힘들게 벌은 백불이 가치 있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오는 축복 절대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2배 정도 되는 120년 동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죠. 인생 막바지에 아들을 얻었죠. 모세는 40년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 하기 전에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괜찮은데. 다윗은 15살에 하나님이 왕을 시켜주겠다고 그랬는데 15년 지난 30살에 왕이 되었던 거죠. 15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맺는 바로 그 열매는 오랜 기간 힘들게 열려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워싱턴 연합장로교회가 45년 동안 걸쳐서 여러분들이 지켜오신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보존해 오신 거예요. 5년 후에 세마이 센테니얼 50주년 될 때 제 아내랑 한번 와보고 싶어요. 그때는 진짜 여행 삼아서 그리고 이제 50주년 이렇게 그냥 참가자로서 이렇게 파티시펀으로 설교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5년만 더 영혼군을 위해서 목장에서 섬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5년만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힘든 게 진짜예요. 힘든 게 어렵게 이루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랑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사람하고 산 정상을 자기 2발로 힘들게 올라간 사람하고는 똑같은 태양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르지요. 태양을 보는 감격이 쉽게 올라가서 보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섬김을 하십시오. 힘든 섬김을 기쁘게 실천하세요. 돈이 없을 때 섬겨야 진짜 섬김이에요. 시간이 없을 때 섬겨야 진짜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이 없을 때 섬길 때 이게 진짜 섬김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믿는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그분들을 섬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섬기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섬겨야 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 이왕이면 그런 분들, 기신자보다는 불신자들을 섬겨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힘든 사람, 까다로운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게 진짜 섬김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섬기기 쉽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난 크리스찬도 다 해요. 난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크리스찬인 증거가 뭐예요? 힘든 사람,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할 때 진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해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는 걸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과정이 길고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이게 힘들어서 꼭 해야 된다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힘들어서 꼭 해야 된다. 이게 힘들어서 진짜다. 쉬운 건 가짜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힘들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오려고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 저도 나름대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한 목자 목녀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교훈입니다. 삶의 열매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 11절에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랬어요. 요점이 뭐예요?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는 거는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분은 뭐 굉장히 부자예요. 한 번은 선교금을 보는데 80만 불을 보내더라고요. 옛날에 선교사님 한 분 왔더니 백지수표를 주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쓰라고. 그렇게 부자신데 저희 집에 한 번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돈을 좀 많이 주셨네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돈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면서 그래도 좀 많이 좀 벌어봤으면 하는 분들 혹시 예,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로 이웃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금 기도할 때 항상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보살펴 준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다 축복을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축복이 나 혼자 누릴 이기적인 축복이 아니라 세상과 나눌 축복임을 알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축복을 갈구하기보다는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매주 이렇게 기도를 해요. 헌금 기도할 때 제가 아주 그냥 성도들 머릿속에 그냥 세뇌될 정도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 기도할 거예요. 내가 우린 삶의 열매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우월감을 주는 섬기면 안 돼요. 내가 좀 나은 사람이니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거야. 이거는 죄입니다. 죄. 섬김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스타일로 섬기면 안 돼요. 자기 성깔, 자기 성질,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섬기는 게 그게 무슨 섬김이에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섬겨줘야지. 저는 뭐 우리 아들, 딸 지금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랐지만은 애들이 사춘기가 있었잖아요. 힘들었어요. 저도 애들 기르는 게. 근데 하루는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는 섬기는 리더십이잖아요. 상대방을 성공시켜주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온전한 섬김을 하겠다고. 이제부터 이제 영어로 말하면 full service예요. full service. 은지야, 은수야, 너희들이 아빠한테 요청하는 거는 아빠가 절대 노라고 얘기 안 하고 들어줄게. 너희들을 섬기기로 아빠가 결심을 했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데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결심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애들이 밤 11시만 넘으면 아빠 아이스크림, 그래요.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근데 빨리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이제 3시간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에 아주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11시만 되면 11시 반, 12시면 아빠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그러면 24시간 오픈한 데 가서 사줘야 되는데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제가 그래, 아빠 갔다 올게. 한 달 동안을 애들이 시험을 하더라고요. 저를. 아빠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안 지키는 사람인가. 한 달 그렇게 해줬더니요, 애들이 마음문을 열고요, 아빠가 최고라 그러고요, 나는 아빠를 사랑한다 그러고요, 전에는 허그하려고 뽀뽀하려고 막 이랬거든요. 와서 앵겨요. 애들이 다 와서 앵기고요. 우리 딸은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몸매는 말고.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교회 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목자 목님들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각 교회마다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축복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이 섬김을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섬기는 걸 보고 자라서 애들이 사회생활 원만해지고요, 섬기는 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 있고요. 서번트 리더십은 지금 하버드나 와튼 스쿨 오브 MBA, 유펜에서도 가르치고 마이크로소프트 웬만한 기업에서 사원 들어오면 다 서번트 리더십 이제 가르치거든요.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애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서약한 걸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큐티하든지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대신 큐티하든지 또 기도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서약서만 지키면요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서약서만 딱 잘 지키도록 노력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섬김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데 내가 어떤 나의 노력이나 재능이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거나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나한테는 없다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죄인이고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가장 사랑하시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이 진정한 섬김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 겸손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풀 서비스, 온전한 섬김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워싱턴 연합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잘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근데 목사님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라고 써놔갖고 야, 이게 목사님이 보통이 아니네. 내가 몇 년 전에 좋아하던 거를 써놨더라고요. 그게 난 좋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근데 요번 부흥에 와서 처음 고백한 거예요. 조금 부끄럽게 고백한 거예요. 난 목사님 좋아해요. 이렇게 이제 네, 고백을 한 거예요. 요 부흥에 와서.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목회자 중에서. 목사님 모시고도 교회 잘 못하면 여러분들이 머저리 다. 이런 분 모시고 목회 못하면, 교회 못하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꿈꾸는데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중요해요. adjective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noun 명사가 중요해요. 형용사가 중요해요. 명사가 중요해요. 좋은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형용사의 형용사.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찡그리고 교회 오면 가장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놈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로는 그러면서 교회 나갈 때 찡그리고 나가네. 신경질이 충만해서 나오네. 그게 가장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 환경 상황에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있어요. 여기 지금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목사님과 한 5분 10분만 설교 더 해도 될까? 괜찮겠어요? 조금만 더 해도 오늘 마지막 부흥회니까.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뭐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잊어버렸잖아. 무슨 얘기하다. 형용사가 중요하다. 내가 이왕 성도가 되려면 좋은 성도가 돼야 되고 내가 나쁜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성도가 안 되는 게 나아요. 몰라요. 자기가 나쁜 성도라는 거를.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인데 교만이 아니라 착각이 착각. 자기는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저 1년에 한 차례 그거구나. 1년에 한 차례는 제가 허그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조금 이렇게 일찍 끝내고 성도들 뺑 둘러 앉아가지고 한번 다 허그하면서 우리는 성만찬이 좋아요. 은혜스럽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미워했던 거 회개시키거든요. 제가. 그런데도 뭐 나갈 때는 또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요. 이게. 아이 참나. 아이 미워 죽겠어요. 1년에 한 번은 내가 허그식을 하려고 해. 이왕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좋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되담한 게 제일 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서 병아리가 돼야 되는데
병아리가 되지 않은 중간 단계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먹어요. 또 약병아리라고. 참 먹는 건 하여튼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추한 모습이거든요. 되담한 게, 되담한 성도, 되담한 목자, 되담한 목녀. 이왕 되려면 그냥 깨끗하게 되지. 되담한 교회, 되담한 제자, 가장 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이왕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려면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이지만, 보통의 삶이지만은 그 삶의 열매로 그 목장에서 이렇게 섬기고 기도해드리고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삶, 그게 아주 귀한 삶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한 목장,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는 완벽한 게 아니라 ing 계속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지만 그 삶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멈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비행기가 멈추면 추락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될 세 바퀴가 있어요. 영혼구원, 섬김, 기도.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이유는 뭐냐?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존재의 중심을 여전히 나로 삼을 거냐, self-centered life,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놓고 살 거냐,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모실 거냐,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갈 것 같으면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요, 굉장히 후회합니다. 제가 8년 동안 4분을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한 분은 연로하셔서 이제 뭐 조금 사고가 있었지만 뭐 소천하셨고 그건 어쩔 수 없었고,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VIP,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분을 품었더라면 자살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소천하셨고, 예수영전 모임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은 그때 참여했었고 그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게 하여튼 저한테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9세 된 아주 참 이렇게 예쁜 자매님인데 갑자기 암으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제 장례식에는 이렇게 성도님들 제 얼굴 못 보게 해달라고 키모를 받으면서 그냥 완전히 해골처럼 변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얼굴이. 그래서 장례식 때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말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에 남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 못 나올 때는 예배 나가고 싶다고, 예배가 그렇게 축복인 줄 몰랐대요. 그리고 목사님 미안해요, 제가 목사님 교회 목회하는데 내가 크게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항상 빼고 못한다, 바쁘다, 피곤하다, 미안해요. 그것밖에 자기가 후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장례식 치러드린 분이 이수웅 장로님. 이수웅 장로님 췌장암으로 67세, 막 이렇게 암 수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2년, 석 달 산다고 그랬는데 2년을 기도하면서 막 붙잡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셨어요. 만약에 자기가 책을 하나, 자서전을 쓴다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못하는 게 없어요. 골프도 잘 쳐, 바둑도 잘 둬, 뭐 못하는 게 없는데 죽으려고 하는 시점에 딱 들어가니까 nothing.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판의 순간에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천국을 경험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장로님인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 그때 막 혼미하실 때 이제 천국도 경험했는데, 제 옆에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 보고요, 장로님 조금 들을 때요, 장로님 뭐 아브라함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 아브라함 보입니다. 장로님 예수님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요, 광 목사님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심장이요 멈추는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요, 하나님 장로님이 보인다고 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장로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 보세요. 저 목회 사임해야 돼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이승 장로님이요, 광 목사님도 보입니다 그러시는데요, 그냥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낳게 되면 두 가지를 하고 싶대요. 후회가 된대요. 하나는 좀 간증을 다니고 싶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진짜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간증을 다니고 싶고, 또 하나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자녀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유산 물려주세요. 기도는요, 이 축적이 됩니다. 쌓여요. 엄청난 파워가 됩니다, 나중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기도 쌓아준 덕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깊은 크리스천 가정이 무시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많이, 영적 전기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다른 데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목장 사역이 행복한 이유가 남을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남을 위해서. 엄마들이 가장 힘들게 살아요. 엄마의 인생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가장 마음으로는 행복해요. 왜? 엄마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서 그래요. 한국에서 대학은 잘 안 나왔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 해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학에서 전문 경영자 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이제 전문 경영자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대학에서, 그거 다 사장님들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어사인먼을 줬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똥을 퍼가지고 남의 집 밭에다가 거름을 주는 숙제를 시켰어요. 사장님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런 숙제를 주냐고, 냄새나는 똥을 퍼가지고 거름을 주는 걸 시키냐고 막 불만이 대단했지만은 콜수 중에 하나니까 그걸 한 거예요. 이분들이 막 코를 막아가면서 그냥 불평해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공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던 클래스가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똥 푼 거였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동안 자기 회사를 키운 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키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남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 그렇게 냄새나고 힘든 일을 했더니 그 만족도가, 그 행복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 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부흥회 가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이거 끝내야 되겠네. 하나는 창조 원리고 또 하나는 구속의 원리예요. 창세기 때 인간을 만들 때 아담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이브를 끄집어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이브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죠. 당신은 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의 원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남을 위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죽어야 된다, 부흥회 다니면서 깨달은 거예요.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죽는다. 그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나누시고, 이런 걸 가지고 섬기시고 함께 누리시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목사님이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교회 불만이 좀 있었나 봐요. 목사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3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내가 2000번을 들었는데 그동안에 내 기억 속에 남는 설교가 한 편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김혜길 목사님은 좋으신 분인가 봐. 싹 웃으면서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제 아내하고 30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제 아내가 3만 번이 넘는 밥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3만 번이 넘는 밥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서서 숨 쉬면서 살아있는 것은 제 아내가 매일매일 해주었던 보통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먹여 살려온 음식, 영의 음식은 이번 부흥회에 저의 특별한 음식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김희길 목사님이 보통의 음식,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지하고 왔던 것은 이번 부흥회 받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옛날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주셨던 하나님의 보통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오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요즘엔 리더십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리더십보다도 팔로워십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따라주는 사람들. 요즘에는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 같은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잖아요. 리더가 막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리더가 힘이 더 강해서 강한 쪽으로 막 끌고 간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리더들은 힘이 센 사람, 이게 리더였거든요, 이미지가.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회사도 팀을 만들어서 팀장이 팀원들하고 같이, 팀장이 끌어주려고 그럴 때 팀원들이 따라주는 추종자 정신, 따라주는 힘, 이 힘이 요즘에는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김희길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요, 감동도 받고, 저보다 100배 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팔로워십으로 따라주는 힘, 이걸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따라갈 것 같으면은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